안녕하세요. 임원일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 성서의 마지막 부분 성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약 성서를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아마 첫 번째 강의인가요? 어떻게 해서 타나크냐? 토라 모세오경이죠. 토라의 T 영문자로요. 그 다음에 예언서의 네비임에서의 첫자인 N자, 그리고 마지막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부르는데 그 첫자인 K자에다가 사이사이에 모음 A를 넣어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우린 이제 지금까지 모세오경 토라 부분, 그 다음에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그래서 전기 예언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이전에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걸 전기 예언서라고 유대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그걸 살폈고,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명의 소선지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성문서. 우리 성경에는 성문서 하면은 순서가 욥기, 시편, 그 다음이 뭐죠?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의 책을 성문서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을 얘기하라 그러면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문서 강의는 시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 하고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서다, 또는 시편은 신앙 공동체의 찬양집이다, 또는 예배의 책이다, 등등으로 다양하게 묘사할 수는 있지만, 이 시편 150편의 시가 품고 있는 그 시편의 모든 내용을 이로써 다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시편의 내용은 방대하고 다양하고 신학적인 의미도 깊습니다. 그런데 시편뿐만 아니라 이 성문도 5권의 책에 공통점의 특징을 4세기, 주후 4세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토라와 예언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을 기록한 것이 시편이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나머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도 하나님에게 욥이란 인간이 질문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질문하는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잠언서나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지혜라기보다 인간들이 삶을 성찰하면서 도대체 인간이란 뭐고,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서 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 성찰한 내용을, 그걸 우리가 이제 지혜서 전도서라 하고, 이제 아가서는 그 남녀 사이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성문서가 사람이 사람에게 또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질문하고 또는 감사하는 그러한 글들을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이 표현이 시편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하는데 적절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다양한 말들을 아뢰는 것으로, 그 다양한 말이라는 게 여러분 엄청나게 그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때로는 하나님에게 마치 빚쟁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게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의무태만이고 하나님답지 못하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따지듯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절박한 인생의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그리고 감사의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시들부터 다양한 말을 인간이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으로 시편의 내용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인간은 인간대로 각자가 자기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듣고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던 신앙의 공동체가 삶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그 토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때로는 불평도, 때로는 탄식도, 때로는 간구도, 때로는 찬양도, 때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토로하는 것들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뭐냐? 사람이 할 때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편이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는 응답이다. 무엇에 대한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오경이나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고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물리치면서 편안하고 기쁘고 충만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줬고,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 그 말씀에 대한 인간 쪽에서의 응답,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그래서 살았는데요,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문이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간구하는 게 기도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한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때는 이 길을 걷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이죠. 그저 두서없는 자기 감정에 토로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토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우리들의 응답이 기도라는 것을 시편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은 무슨 책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대화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 공동체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응답을 했고, 그러한 인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신앙 공동체의 고백으로 증거하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 그 친교의 나눔을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친교의 친밀함이 그 인간 세상의 다양한 형편 가운데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나누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 시편은 귀하고 귀한 보석 같은 신앙 공동체의 유산입니다. 뛰어난
찬양꾼이죠. 김회건 교수는 그 이스라엘의 국민 가수 다윗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정말 국민 가수 다윗. 시편에서도 가장 그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다윗으로부터 보아도 시편은 약 1000년의 세월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집성된 책입니다. 제가 집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양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던 엄청나게 많은 시 중에서 선택돼서 지금의 모습으로 편집되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다양한 삶의 정황을 겪었고 또 얼마나 전 세계가 뿌리부터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들의 체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국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청동기에서 철기, 또 철기에서 엄청나게 근본적으로 문화가 바뀌죠. 그러면서 가치관이 바뀌죠. 그러면서 삶의 구조 자체가 질서 자체가 정치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 질서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혁명적인 상황들, 그런 과정에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앞선 세대와 신세대들 사이에 그 갈등들, 또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 자체가 뿌리채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1000년 세월 동안 겪으면서 이 신앙 공동체는 믿음의 길, 하나님을 믿는 길을 묻고 또 물었고, 그렇게 해서 고백되고 기도했던 수많은 그 시들 중에서 150편만을 골라서 오늘의 시편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유산입니다. 이 시편의 신앙 고백과 기도는 그리스도 이후의 그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신약의 신앙 공동체에게 있어서도 가장 많이 읽히고 암송되고 우리 신약의 신앙 공동체들도 찬양의 책으로 사용했던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구약 성서 39권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제가 그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신약 성서 약 400군데 이상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전통은 오늘날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는 예배, 찬양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있죠? 예배 시간에. 거기에 보면은 맨 위에 제목이 나오고 그 제목 바로 안에 작은 글씨로 가로친 상태에서 이 가사의 주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제 구절이 시편 몇 장 몇 절, 빌립보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주제 구절, 그 색임만을 봐도 이 찬송가가 전체 642장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찬송가가 그 중에서 92장, 즉 14%가 그 가사들이 기초하고 있는 성서의 내용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예배 때 하는 교동문 낭독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인도자와 회중에 함께 나누어서 읽는 교동문. 그 교동문이 전체가 137개의 교동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의 내용이죠. 다 그 중에서 66개의 교동문, 그러니까 48%가 이 시편의 말씀을 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오늘의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도 아직도 살아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쓰는 찬송가만으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신앙 공동체가 가장 많이 암송하고 찬양하는 시편, 이 모든 시편 150편은 곡조가 붙어 있었던 찬양의 시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그 곡조는 잃어버렸지만 아마 지금도 유대인들은 내려오는 그 각 시편의 그 멜로디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암송했던, 기도했던 이 시편의 전통은 다윗 시대부터 계산할 때 지금까지 오늘 우리까지 3000년을 넘어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끝없이 계속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사랑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찬양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정말 빛나는 유산입니다.